안녕하세요. 저는 김명래입니다. 현재 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거대한 코끼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연합감리교회에서 교인으로, 전도사로, 사모로, 그리고 여성교 회원으로 살면서 연합감리교단의 조직, 역사, 그리고 사역 등을 통해서 연합감리교회가 얼마나 방대하고 다양하고 커다란 조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인폴에서 세미너리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갖고 있는 여성교회를 통해서 배운 다양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신학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여길 수 있는가를 깨달을 정도로 저희 여선교회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모든 교단은 완벽할 수가 없고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합감리교회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평신도 사역으로 저의 일생을 전환한 것도 목회자가 안 되고 평신도가 되어서 평신도 사역자로 33년을 일하게 된 것도 바로 연합감리교회에서 평신도와 함께하는 사역이 얼마나 많고 평신도를 위한 교육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는 연합감리교회가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왜 나는 연합감리교회 교인으로 남게 됐는지에 대한 대답을 저는 제가 34년간 여선교회 사역을 통해서 얻은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선교회라고 하는 제 경험에 제 사역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평신도 여성들이 얼마나 연대해서 어떤 미래를 만들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연합감리교 여성교회는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평신도 기독교 여성 조직입니다. 1869년에 8명의 평신도 여성들이 보스턴의 감리교에 모여서 여성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세계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북감리회 해외 여성 공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감리교에서 여성들의 그 어떤 포지션은 그냥 교회 부엌에서 점심 만들고 성가대 활동하고 교사, 그런 정도의 그 서비스만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고, 또 집에서조차도 그냥 가정의 부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위치였고, 사회에서는 직업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은 남북 전쟁의 후유증으로 사회가 매우 혼란하고 갈등의 시간을 보내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흑인 노예 제도로 인해서 북쪽과 남쪽이 갈등하여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남북 전쟁이 이어졌는데, 그 결과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병이 되었습니다. 4년간의 긴 전쟁은 경제도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상으로 집에 돌아온 남성들 중에서는 그 전쟁으로 받은 고통과 육신의 그 부상으로 세상을 비관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가정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빈곤하고 질병, 절망이 사로잡고 있을 때 북감리의 여성들이 설립한 해외 여성 공회는 미국 내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왜 해외의 여성 사역을 하냐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그것에 굽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국내와 해외 선교의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8명은 힘을 합쳐서 11월에 인도에 평신도 여성 선교사 의료와 또 교육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그 후 85년 10년 후에는 한국의 첫 여성 선교사인 메리 스크랜톤 여사가 파송되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화학당과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여성의 전용 병원들도 세워졌고, 그래서 여성과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였는데, 이 당시에 이 여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또 병원, 그리고 교회들이 그 미국 여선교회가 힘을 모아서 보낸 페니들이 그 모아져서 이루어진 선교의 열매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여성들은 대부분 이름이 없었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아버지와 남편, 아들이 없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했고, 어린 나이에 민면으로 시집가서 일만 하다가 소박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칠거 지역이나 삼강 오륜 등의 유교적 관습은 여성들에게 삶을 한과 운명과 팔자로 받아들이게 했고 아이 낳고 가정 살림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여선교회 평신도 여자 선교사들이 조선 여성들에게 조선 여성을 조선 여성이 가르쳐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 훈련에 대한 모토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자 마치 그 볏더미에 성냥을 대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면서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들은 전도부인들이 되었고 아기를 업고 집신발로 버선발로 다니며 주먹밥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집에 속회를 조직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속회들이 성장해서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 초석들이 되었습니다. 1903년에 조직된 보우여회라고 하는 한국 감리교회 여성교회원들은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그 말씀에 일제강점기에는 나라 사랑으로 국내 독립운동을 지원해서 많은 여성교회원들이 구속되고 고문도 당하는 고초를 겪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쪽 감리교회에서 1895년에 조세핀 캠벨이라는 여선교사를 조선에 파송해서 배화학당, 종교교회 등을 설립하였는데 10년 늦게 들어온 한 남감리의 여선교사들을 북감리의 여선교사들이 도우며 함께 한국 여성을 위한 복음과 교육 사역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가?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은 남감리회와 북감리회가 서로 원수 사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노예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남감리회,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북감리회가 교단이 분열되면서 그들은 서로 교류하지 않았고 서로 원수와 같은 사이를 지냈는데 여성들은 달랐습니다. 여성들은 서로 도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이 뭔가 가장 소외받는 여성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역에 이분들은 전진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말 보다 나은 미래를 갖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이러한 운동들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1903년 SS 갤리고를 타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온 이민들 중에는 인천 내립교회 여성교회 회원들도 있었고 또 감리교 여성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공부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하와이 5교회에 감리교회를 세우는 데 공헌하였고 억척스러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내며 아이들에게 한글 교육도 시키고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또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훗날 미국의 대도시에 연합감리교회들이 한인교회들이 설립되었고 그 뒤에는 이름 없는 평신도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이 실천하는 이런 운동들의 그 DNA가 지금 저희의 한인 여성교회를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 여성교회 본부는 한인연합감리교에 속한 한인 여성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고 미국 여성교회가 뿌린 선교의 열매라는 것을 알고 1993년부터 전국 지도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10여 년간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국 지도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결정하면서 오늘까지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저희들은 2세 우리의 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1997년부터 우리 2세 젊은 한인 여성들 우리의 딸들을 위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희 여성교회 안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생긴 그런 모든 것들은 이러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평신도 지도자 교육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수련회, 한 번의 부흥회, 한 번의 세미나로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3년간을 투자한 인내력이 있어야 하고 많은 여성들이 서로 협력했고 또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데에는 어떤 교단의 도움을 목강에서 조금 받긴 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다 헌금하고 저희들이 국수 팔고 저희들이 김밥 팔고 김치 담아서 모은 돈 모아서 여성이 여성을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남성분들이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그런 이념 아래 우리가 서로 도와서 연대하며 그런 교육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는 평신도 여성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보면은 50%의 숫자가 넘는 여성들이 다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남성 위주 문화에 강하다 보니까 여성들은 숨어서 조용히 교회 봉사를 위주로 하는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본 우리의 딸들은 저희들의 한인교회를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간 2세 한인 여성들의 지도자 훈련을 실시하면서 그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 들은 말입니다. 한인교회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명령하시고 하시면 복종해야 하고 또 어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디시전 메이킹 바디도 없고 그리고 미국 사회 이슈에 관심도 부족하고 또 지역사회와 타인존들과 연대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과 다름을 인정하는 곳, 인정하지 않는 곳, 우리 한인교회만 모여서 한인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는 한인교회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이런 우리 한국의 여성들의 딸들과 아들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이해임이 없어지고 한인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연합감리교회는 다양한 평신도 지도자 훈련이 있는데 유독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 교육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에 지금과 같은 혼란 속에서 많은 평신도들이 연합감리교회 조직과 역사와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교단에 대한 많은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평신도들이 깨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줘야만 하는 아주 수동적인 분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제 평신도들이 깨어나서 우리 개척교회보다는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배우고 함께 성장한다면은 우리 KUMC는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평신도 교육이 자랑스러운 연합감리교회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도 그와 같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